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2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 신대원의 친구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신대원 2학년 때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이름은 전종엽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종엽 전도사로 불렀습니다. 참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형도 이미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자주 베트남에 놀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엽이는 신대원 2학년 때에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학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대원 동기들은 모두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 친구가 소천하기 전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간암 말기로 배에는 복수로 배가 불룩 이렇게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엽이를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신대원에서는, 그러니까 신대원 고려신학대학원을 말하는 겁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는 종엽이를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PPT, 이게 PPT처럼 PPT에 종엽이와 함께 했던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동영상 중에 한 성경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그 친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구절을 그 PPT를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에 저의 마음에도 이 구절이 깊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 성경 구절을 저의 마음속에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귀한 신대원 동기들은 그 귀한 친구를 잃은 후에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통하여서 저와 저희 동기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기 전 에베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가 감옥에 갇히고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저희 모두가 주님으로 받은 임무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또 이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수종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일본으로 가게 된 계기를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부모님을 따라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부모님이 일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가 안 되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어가 안 되어서 아이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했습니다. 일본 아이들이 바가라는 바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보죠. 예, 이 말을 해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비로소 집에 가서 부모님께 친구가 저에게 바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할 때 그거는 너가 바보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집에 돌아와서 자주 울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정도 지나자 일본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아직 어렸고 초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빨리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때부터 일본 친구들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학교에 다닐 때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저희 곁에 별로 없었습니다. 운동회도 매년 주일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운동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부모님이 하필이면 이 좋은 한국 땅을 떠나서 저 낯선 땅 일본에 가셔서 고생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불만도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때는 한국에서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잠시 한국에 나가셨다가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집의 문을 탁 여시더니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에서 IMF가 터졌다라고 말한 것을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런데 저는 IMF가 뭔지도 몰라서 그냥 한국에서 큰일이 생겼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난 후부터 저희 어머니는 일본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하시면서 또 이렇게 씻어드리면서 그렇게 힘든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이유는 한국에서 오는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 심하셔서 항상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 사역을 몰두하느라 저와 동생을 돌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은 상처투성이었고 사랑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한국에서 예수 전도단이라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다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저의 서러움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멀리할 때에 지은 죄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주님께서 아파하셨고 슬퍼하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성도끼리 서로 싸울 때에 주님은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세상을 따라 살며 음란과 교만에 빠져서 살 때에 주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요셉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죄를 지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책감에서 이제 빠져나와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자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에 메말라 있었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참된 복음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삶도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일본 사람들만 봐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 영혼들이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난 후부터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정신나간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저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나와 내 가정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는지를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 자리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만나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 지금까지 지어왔던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지 실천으로는 전혀 사랑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위자들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원래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멸망을 당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을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는 죄의 노예로 평생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율법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저희들도 이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죄로 인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진 데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무너지고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저 또한 일본 선교사 자녀로 자라면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버려둘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저를 먼저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교회와 주의 모든 교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로, 그리고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귀한 사명,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는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일에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를 감옥에 가둬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복음을 전한다고 심하게 박해를 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우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일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을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도, 무신론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는 옴진리교라는 이단이 독가스를 동경에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 독가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사마오 신시테 쿠다사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사마와 아나타와 아이시테 이마스. 이렇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마치 교회 가면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저희들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전도 티슈를 전하면은 그 티슈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지역은 지금 아직까지 폭발할 수 있는 화산으로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진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방사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선교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들지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도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 시민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전도팀입니다. 또 하나는 새소식반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설마 이런 추운 날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나라는 날에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어김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설마 이렇게 더운 날에 또 복음을 전하겠나 이러고 싶은 그런 날에도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팀을 이 서울시민교회를 떠나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팀을 귀하게 보시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새소식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소식반은 밖에 나가서 공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간 것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앞에서 율동도 하며 공과를 했을 때 아이들이 저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아저씨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말한 것도 참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술 취한 아저씨가 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영혼들을 이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거했습니다. 그는 이 일에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민교회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고난의 길이요, 환난을 당하는 길이겠지만은 이 길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 일을 다 잘 마쳤을 때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